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사람들이 막 팬들이 막 잔뜩 모여 있고 환호성을 지르고 뭔가 옷들을 다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흔들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이 좀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상황들을 그 정황들을 살펴보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나오고 있는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그 이야기를 예언서를 따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입성하는 거예요.
왕이 입성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군중이 모여 있어요. 그 군중들이 앞에 서고 뒤에 서며 정말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 성 입구에 어떤 군사가 배치되어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나라를 자신들의 식민 나라로 그렇게 부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가 그 성 주변에 포진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 입성하는 장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소동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데 어떤 군대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란이 일어났거나 왕이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볼품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없고요. 그 어떤 왕들이 갖춰야 되는 격식도 없고요. 금은보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왕의 표식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대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군대의 제지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볼품 없었다. 그만큼 그저 어떤 종교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어떤 그냥 지금 요즘 말로 표현하면 플래시몹에 지나지 않았다. 재미있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긴 했지만 화려하거나 뭔가 위험이 있거나 뭔가 위협을 가할 만큼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왕이 만약에 행차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의 왕이 진짜로 행차를 한다면 로마 군인들은 긴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왕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 군사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는 병거와 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 등장했을 때 화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은 조금도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이 아예 1절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왕이 입성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왜 왕이 입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 말씀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가 예언을 했어요. 미래에 이런 왕이 이 예루살렘을 지금 탄압받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어서 정말 무슨 그 농경기 추수 때만 되면 이 나라에서 와서 뺏어가고 이 나라에서 와서 뺏어가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온대요? 겸손한 모습으로 온대요. 나귀를 타고 온대요. 뭐 백마나 아니면 뭐 색깔이 특별한 흑마나 정말 누가 봐도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대요. 군인들도 대성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니 사실은 스가랴의 그때 당시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누가 보아도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새로운 왕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왕은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있는 그
그 군대들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군대, 심지어 이스라엘의 군대들조차도 모든 군대들의 무력을 병거와 말을, 그리고 전쟁하는 활까지도 무력화시키고 끊어버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가 결국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지만,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부터 땅끝까지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다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세계의 복음의 화평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이 결국은 세계 천하 만국의 화평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통치가,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세상의 기준이라면 정말 화려한 병거에 타셔서 화려한 옷과 화려한 장신구들을 가지고 입고 오셔서 정말 많은 병거와 말들을,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참 어색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좀 멋들어지게 등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모든 군대들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로마서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화평이고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군대들을 무력화시키고 쓸 수 없도록 끊어버리고 나서 화평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화려해 보일 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들이 기적이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화려함은 없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독교가 팔을 벗고 앞장서서 세상을 구해냈던 역사들은 손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유럽뿐입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던 3.1절 그 운동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범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또 안창호 선생님이나 또 유관순 그 선생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세상에 볼품없이 태극기 하나 들고 휘날렸던 것 뿐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대한독립이라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이뤄냈던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볼품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더러운 병이라고 치부되었던 문둥병자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내고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는 이런 볼품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인생 낭비 아닌가요? 자신이 쌓은 오줌과
또 똥에 뒹굴어져 다니는 노숙자들을 어떻게 품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밥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버려진 환자들을 치료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일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 그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자녀를 키워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눈에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눈에 보기에는 뭔가 화려함이 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힘과 위엄과 세상을 압도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상하고 정말 길에 펴고 자는 그 이불이나 다름없는 그 겉옷들을, 그 더러워진 옷들을 나귀에 깔고 길바닥에 깔아서 누더기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어린 나귀를, 정말 타기조차도 힘든 그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그 볼품없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유익을 위해 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뿜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한없는 사랑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위기에 처한 가까운 이웃과 형제와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